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17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으로 우리 성령의 노임이라는 큐티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주일 말씀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절히 주님께 묻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마음에 등불을 달라 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행군길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입니다. 이게 어디서 끝나는지 알면은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을 놓고 어느 정도 내가 하면서 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텐데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헐떡거리는 숨을 들이쉬며 우리가 하는 질문이 뭡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언제쯤 놓아질까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좀 놓아주시겠습니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노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떠나가라고만 말을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억울하게 이제 맞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한밤중에 찬송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흔들리고 결박이 풀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간수와 그 가족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간수와 그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온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갇힌 것을 또 이제 내 마음대로 풀려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놓아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습니다. 이 노임은요, 단순한 석방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성령의 노임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풀어놓지 않으세요. 그냥 자유롭게 살라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라라고 놓아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노임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주신 그 자유가 어떤 사명을 향해 가는지를 또 내 모습을 비춰보며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신 권을 복음을 위해서 씁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했습니다. 근데 놓으라고 했어요. 이유도 없이 잡아서 매질하더니 이제는 이유도 얘기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이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맞은 사람들이 조용히 떠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조용히 떠나지 않았어요. 37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근데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어떻습니까? 종업원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장 나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질 사람을 이제 보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잖아요. 이게 요즘 말하는 미국 시민권과 똑같잖아요. 내가 여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그냥 가지고 있었던 권리예요.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의 그 원판 로마 시민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부당하게 때리고 가둔 상관들이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라고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밝히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조용히 나가도 되는데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지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억울함을 풀기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 시민이 재판 없이 매를 맞을 수가 없고 귀신 들린 여종 한 명 고치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재판 없이 가두는 불법을 행했던 거잖아요. 바울은 그 불의를 그냥 지나치면 이제 복음이 마치 범죄자의 종교처럼 비춰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밝히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로마 시민권을 먼저 밝혔다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앞으로의 전도서에게 필수적이었잖아요. 도망친 죄수가 아니라 억울하게 갇힌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이 공표되어야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핍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 엑수시아는요, 허락된 힘, 위임된 권위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엑수시아, 그 권세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고 빌립보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썼습니다. 그들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어요. 제발 조용히 떠나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억울한 자를 높이시고 그의 억울함을 복음의 증거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 재능, 배경, 심지어 고난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진정한 자유와 권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노임이에요.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라 억울함이 복음의 명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것 찾지 않고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가잖아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기 몸 편안함을 먼저 구할 법도 한데 곧장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모여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 여자 한 가정, 간수 한 가정,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정말 위태위태한 그 공동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이 노임은 보냄이 됐어요. 성령의 노임은 내 자유가 아니고 공동체의 위로로 흘러가는 은혜가 됐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되 내 마음대로 하라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주의 뜻대로 살라고 놓아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합니까? 내가 풀려난 것은 내 자유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위로와 격려를 위함이 인정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전한 관례대로 증언하며 전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다시 선교의 길을 가게 됐어요. 아니 좀 쉴 법도 한데 정말 또 떠납니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 두 지역을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는 거죠. 여전히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성령의 노임을 받고도 계속 그 길을 따라갑니다.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는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해요. 자기의 관례대로는 이제 헬라어로 카타토 에이오토스라고 하는데 늘 하던 습관처럼이란 뜻이에요. 그는 감옥에서도 찬송했고 또 노인 후에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습관은 고난을 멈추지 못하는 복음의 관례처럼 행하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관례의 모습이요, 지금의 모습입니다.
내 지금 모습이 삶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는 새 안식일 동안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이 강론은 대화하며 논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서 뜻을 풀다는 말은 다이아노이고라는 뜻인데, 그 단어인데, 닫힌 것을 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말씀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노임은요, 그냥 우리의 몸의 노임 정도로 끝나지 않고, 내 자유함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의 열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난이 오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본질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구속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없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자기 본위의 행복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지 않으면요, 사건이 나를 해석합니다. 바울은 감옥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풀려난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한 관례대로 말씀을 전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이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짧은 고백 한 줄이 그의 모든 고난과 노임, 사명의 이유와 결론이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의 전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큐티의 결론도 영혼의 구원이고, 적용의 꽃, 그 큐티의 꽃은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 자리, 가정, 직장, 학교 어디든지 관례대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의 일관성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노임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청소년 큐티 간증이에요.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7살이 되던 때 엄마는 위암투병을 하셨고, 그 외에 부모님의 잦은 다툼, 기독교 초등학교에서의 따돌림 등 여러 힘든 사건을 겪었습니다. 불안과 강박이 심해지고 극도의 건강염려증으로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손발에 땀이 흥건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정신과에 다녔습니다. 이렇게 옥에 갇힌 것 같은 고난들 앞에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큐티하며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입학한 저는 새 친구들을 사귀며 안정을 찾았죠. 그렇게 환경이 편안해지니 점차 기도와 큐티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자 작년에 다시 친구와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무리에 한 친구와 사이가 틀어져 저는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개선되긴커녕 얼마 후 그 친구 SNS 프로필에 저를 향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한 욕설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전후 사실을 확인하시고 친구에게 사과받게 하셨지만, 다음날 그 친구 아버지가 학교에 오시며 일이 커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후에도 기도하고 찬송했고 자신에게 주신 권을 복음을 위해 썼던 것을 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사건 속에서 늘 말씀 보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노임이 말씀의 열림이 되도록 함께 갇힌 지체들에게 제 고난을 위로의 도구로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매일 새롭게 놓으십니다. 그러나 그 노임은 반드시 말씀의 자리로 이끕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혼란이 와도 좋은 시절이어도 여전한 관례는 복음입니까? 세상입니까? 가정, 직장, 학교, 일터 어디서든지 관례대로 복음을 증언하며 뜻을 풀어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노임이 말씀의 열림으로 이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노임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또 관례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얽매는 것은 감옥이 아니라 복음을 잊은 내 자신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놓아 자유케 하시지만 그 자유를 통해 오직 예수를 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성령의 노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를 놓아주시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권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고, 내 자리가 높든 낮든 복음을 세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이 열리듯 우리 마음의 닫힌 문도 열리게 하시고, 내 억울함을 복음의 기회로 바꾸게 하옵소서. 노임을 받았다 해서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한 관례대로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노임이 내 감정의 자유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 부르신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갇힌 곳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열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